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느헤미야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죠. 느헤미야서는 긴 성경도 아니에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이 세 권의 책은 다 짧습니다. 에스라서는 10장,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회 있을 때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사가 어디냐? 지난번 에스라 얘기할 때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섰다 그랬어요. 그 바사를 오리지널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예요.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그리고 그때 처음에 왕이었던 사람은 다리오 왕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동시키사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는, 포로를 해방시키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데, 스룹바벨과 1차 귀환,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돌아와요. 그런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퍼졌고, 또 그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에 여러분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또 이제 바사를 다스리게 돼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 술 맡고 떡 맡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총책임을 지는 높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포로 중에 잡혀온 사람인데도 그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도록 만드신 뜻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데 느헤미야를 사용하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까지 높여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 왕의 술을 만들고 올려드릴 때에 거기 잘못되면 왕이 죽을 수도 있어요. 독을 타거나 또 누가 독을 집어넣거나. 그런데 이 일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포로 출신이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느헤미야가 누군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다 포로로 간 게 아니라, 다 잡아간 게 아니라 얼마는 남겨두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안 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일부 남겨두고 일부는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근데 유다의 남은 사람들, 포로로 안 간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포로로 안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간 것 이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성으로 쌓았는데요.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도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면요. 제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처음에는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가지고 올라가서 드리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내가 보니 너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 수색이 가득하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왕이 자꾸 물어보니까 사실은 나의 조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있는데 너무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소식과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깨지고 이렇게 피폐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금방 그래? 그러면 가라. 네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문들을 새로 세워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 아니,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오늘 저는 응답 받은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응답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맞춰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느헤미야 기도와 대비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첫 번째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 능력과 환난,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기 보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과 환난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기도가 뭐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진 성문, 그런 것들을 슬퍼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공동체에 관한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 자기 것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자기의 힘든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저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주요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공동체를 놓고 이만큼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일을 놓고, 그 성문이 부서진 일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수일 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수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문 성경에 의하면 오랫동안이라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다는 건 뭐예요?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을.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나에게는 맨 먼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는 울고 내 자식을 위해서는 울고 기도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자기 개인적인 것보다 민족을 위한 것이 많았어요. 지도자는 바로 자기를 위하여서보다 그 공동체, 내가 그 지도자인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요셉도 바울도 다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누가 한 거냐면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자기도 지도자도 원망하고 배반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마음이 바뀌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시려고, 그래서 뱀에 물려 죽게 독사가 나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물어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고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은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포로로, 아주 그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뭐이 됐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잘 들으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데려와요. 자기 아버지 다 데려오고 형들 다 데려오잖아요. 그때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야,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냐?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이 창세기 50장 25절이에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오히려 형님들하고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지도자의 자세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이 이 기도를 왜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도하면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고륙, 내 친척, 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 내 형제들이, 내 그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갈지라도 내 민족이, 내 골육 친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뭐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 여러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자세로? 아까 느헤미야와 모세와 요셉과 바울의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래야 지도자이죠. 자, 오늘날의 공동체는 뭐이겠어요? 나라와 민족.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 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 교회, 우리 강림교회를 위하여 여러 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강림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역 앞에 가면 남대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교회가 돌로 지은 게 잘 보였어요. 근데 대우 빌딩이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빌딩이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옆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남대문 교회가 있는데, 그 남대문 교회에 심호하시던 김치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별명이 뭐냐면 한국의 예레미야다 그래요. 한국의 예레미야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뭔 소리요? 예. 모르신 예레미야를 모르니까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하면 뭔 말인지 알게 뭐야.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선포한 선지자예요. 너희들이 이제 다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포로로 잡혀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이제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그랬어요. 아니, 이 나라를 망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매국노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굽히지 않고, 그래도 굽히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김치선 목사님이 왜 한국의 예레미야냐? 매일 낮 12시만 되면 나라와 민족으로 울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 기도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 일들이 모두 나 때문에 일어났다 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은 일, 능욕을 받은 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다 깨진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 나의 탓이다. 내 죄다 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쯤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다 잘못한 것이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내 집이. 근데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없어요. 느헤미야의 집안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범죄예요. 그런데도 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겸손과 회개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내 탓이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일들이 공동체의 일이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탓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셔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실수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또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래요? 또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겠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겸손해야 돼요.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관계 속에서 잘못돼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하나님하고 해결 다 했어.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그거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면 내 탓인 줄 알고 나하고 상처받은 사람,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라도 보내야 돼요. 요즘은 또 문자도 있으니까. 저는 문자로 보냈어요.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다 됐다? 그거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런 식의 기독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날 와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 아프고 이럴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한 건 아니고 누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말을 들은 건들 읽은 건데요.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그러면 네가 더한 것도 받아봐야지. 너 더 큰 거를 한번 받아볼래? 그래도 그 말이 나오는가? 더 힘든 걸 받아볼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또 더 의미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성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탓입니다. 얼마든지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래? 그 정도 갖고도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니 내 탓이요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다 지고 내 탓이라 그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내 탓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회개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잘못은 내 탓이요 남의 탓이 아니요 나의 잘못입니다. 울며 회개하며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